행복이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누리는 쾌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쾌락은 혼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 처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초적인 쾌락입니다. 공허하여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철학자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트런트 러셀은 자신의 행복론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성 개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평안으로 서로를 향한 이해로 바꿔지고 개선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가 해결받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본이고 중심인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성공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치장해도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과 같이 가정과 같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호였던 빅토르 위고가 93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안에 짧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한 그런 삶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대가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픔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와 그 세 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빵 한 덩어리를 군인들이 던져주었습니다. 그 빵을 받아든 어머니는 지체 없이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병사가 이렇게 넋두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 엄마는 배고프지 아니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상관이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가 배고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신의 굶주림을 참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까지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되새겨보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참된 행복을, 내 삶의 근거와 기본이 회복이 되고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바로 딸입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 이방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2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흉악한지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어머니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은 서로에게 이방인입니다. 아무런 안면도 없고 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일에 조금도 서슴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방인이 알지 못하는 남자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고 싶었고 예수님 안에서 딸의 문제를 해결점을 찾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매몰차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굴욕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더 숙여서 더 낮은 모습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그 딸의 모든 고통이, 그 딸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딸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그 딸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자식들은 부모를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서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부모님들을 오히려 낮게 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도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고 연약한 것을 가진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연약하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는 그 딸이 공주처럼은 되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딸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딸의 치료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바라볼 때마다 그 고통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처럼 이방 지역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외침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장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걸어온 삶의 흔적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부모님의 기도가 있으리라는 확신입니다. 부모의 간구가 있었기에, 부모의 엎드려 간구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어, 내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부모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살벌하고 삭막한 시대로 변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끊고 사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떠나서 참된 행복을 살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내쫓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험악해지고 살벌해지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부르짖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시간들을 잃어버렸기에 이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식들이 돌아갈 품을 잃어버렸기에 이 세상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끝까지 눈물로 붙잡고 있는 자녀들은 결코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곳, 돌아갈 품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은 결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외침이,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이 땅에 참으로 필요한, 가장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참된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5월 때마다, 어버이날 때마다 불렀던 어버이의 은혜라는 그 노래에 작곡되는 과정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음악의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작곡가 이형렬 선생은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해서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을 공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내가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접고 집으로 귀국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식을 내조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그 빚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어머니는 그 아들의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가 지는 해질녘까지 동네 근처에서 먼 산으로, 그래서 그 모든 산들을 뒤지면서 솔방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솔방울을 모아서 거금 400원, 그때 1930년대 400원의 가치는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쌀 30가마니에 해당되는 그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흥렬 선생이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시인 양동주 씨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영렬 선생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보내준 400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시고 땀을 흘리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400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처음 작곡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흥렬 선생도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계속해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부모님들의 헌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어주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는 take and 기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달려갔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모든 삶조차도 포기하고 살아왔던 것이 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험악한 귀신이 들렸으므로 남에게 입히는 그 피해조차도 내 몸으로 감당했던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딸 때문에 감당했던 모든 것들,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수고들, 그것들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대가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그리고 그것을 줌으로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님을 찾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어머니에게 핀잔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막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도 그 여인을 향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수고를 참고 감내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희생,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계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근원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부모의 은혜를 갚고 보답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상담을 위해서 한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의사 앞에서 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곧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려서 큰 사고를 당해서 손을 다쳤습니다. 손가락들을 다 치료하고 수술해서 불편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딸, 결혼할 딸에게 약지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딸은 약지 손가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결혼 반지도 맞춰야 되는데 딸이 반지를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결혼식장에서 반지를 낄 수 있도록 내 손가락을 딸에게 이식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의사는 이런 경험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달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손가락을 이식받을 수 없다는 그 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렇게 찾아온 엄마의 고민과 딸의 아픔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 수술해달라는 한마디를 뵙기 위해서 아픔의 시간을 겪었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셨나요? 7군데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그 수술에 응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어머니와 딸의 사정을 이해하고 수술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다음 환자 진료를 밀어놓고 창밖으로 어머니와 딸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두 손을 굳게 잡고 누구보다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병원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딸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기에, 부모의 부르짖음이 있기에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누가 자식을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그 자식을 붙잡고 엎드려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 자손들에게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사명을 나누고 이룸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모의 부르짖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세상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은혜를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